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은혜 받기 전에 먼저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잠을 깨우는 시간을 좀 보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6가지 동작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 6가지 동작을 연습하시고 간단한 찬양에 맞추어서 함께 스트레칭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작은요, 입꼬리 올리기 동작입니다. 입꼬리 올리기, 이렇게. 네, 웃으시면 돼요. 이게 1번입니다. 2번 동작은 어깨 올리기예요. 어깨 올리기. 네, 우리 여기 목사님들도 카메라에 좀 잡아주시면, 네, 우리 잘생긴 유영민 목사님 카메라에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번 동작은요, 무음 박수예요. 무음 박수. 소리 안 나는 박수. 이렇게 앞으로 2번, 네, 위로 2번, 네, 앞으로 2번, 네, 위로 2번. 네, 김미 집사님, 네, 열심히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4번 동작은요, 약간 해병대 박수인데 제자리 박수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네, 5번째는요, 투스텝 박수예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네, 6번째 동작은요, 스피닝 발이라고 하는 동작인데 손을 열심히 돌려주시면 돼요. 엄청 빠르게. 네, 우리 주승기 집사님 가정 애들도 열심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우리 간단한 음원에 맞추어서 우리 함께 스트레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운동 잘하는 척 손도 좀 풀어주시고요. 허리도 한번 돌려주시고, 목도 돌려주시고. 네, 1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네, 2번입니다. 네, 3번 앞으로, 위로, 앞으로, 위로. 4번. 네, 1번입니다. 네, 5번 오른쪽으로. 네, 3번 위로. 네, 6번 빠르게. 네, 박남정님 더 빠르게. 네, 2번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스트레칭 하려고 하는데 먼저 기지개 한번 위로 쭉 펴주세요. 네, 왼쪽, 오른쪽, 밑으로, 위로. 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 저희는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컨택 지저스라는 주제로 함께 2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텐데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한 분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함께 기쁨과 영광의 박수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리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 비록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가정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뜨겁고 충만한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이노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능력받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특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돌아져 있지만 하나님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사모하기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사여 주옵소서. 어디에나 계시며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주간의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의 잔치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특세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기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새벽을 깨워 예배를 드립니다. 더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노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사 승리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만날 때 이 모든 아픔이 떠나가고 막힌 길이 열리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가을 2주간의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특세는 매우 특별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따로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연결되어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로 연결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지금 함께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줌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또 유튜브로도 보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제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손으로 큰 하트를 그리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환영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꼭 안아주시면서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 특세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세 출석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가 스티커를 붙였지만 함께 할 수 없게 홈페이지에 있는 출석 체크를 클릭하신 후 해당 지역에 체크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기입하시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출석 게시판을 보고 출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분들이 계시다면 순장님을 통해서 우리 교육자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순장님들께서는 자기 순원들 것을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출석을 하면 1,000원씩 이제 적립되어져서 12,000원에 전출하면 12,000원의 기부금을 우리가 어려운 이웃에게 하려고 합니다. 일주일 단위로 한 번을 빠지면 일주일이 다 무산되니까요.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꼭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가정에서는 직접 스티커를 붙이시면서 이전에 했던 특세 향수를 같이 함께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스티커를 붙이시더라도 꼭 인터넷으로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세는 골로새서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사 노트를 구입하셔서 설교 본문을 미리 필기하시고 또 이노 목사님의 말씀을 노트 필기하시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필사 노트는 또 오늘도 판매하니까요. 교회에 오셔서 로비에서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특세 이벤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을 특세 분위기로 잘 꾸민 가정을 선정해서 시상합니다. 예쁘게 꾸며진 집의 사진을 특세 분위기로 꾸미신 여러분의 사진을 특세 갤러리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컨택 지저스라는 주제로 브이로그 경연대를 합니다. 23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 메일을 보내주시면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에 걸쳐서 유튜브에 저희가 올려드리고요.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3개를 선정해서 시상합니다. 1등은 에어팟 프로, 2등은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멋진 신발, 3등은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멋진 트레이닝복으로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관심 있는 주일학교 친구들과 청년들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5시 10분에 홈트로 시작을 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우리의 육체를 깨워서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내일은 미준팀 교육자들의 멋진 홈트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세 감사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온라인 헌금을 클릭하셔서 특세 감사헌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가 특세 중심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은혜로운 설교 말씀과 예배에 훨씬 더 접근하기 쉽게 되어져 있고요. 여러분이 또 은혜 나눔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진들을 같이 올려주시면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세 자료실에는 특세 책자, 주일학교 책자 그리고 스마트폰에 특세 배경 화면도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해 있으니까요. 다운받으셔서 특세의 분위기를 한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뉴스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다 같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인터뷰 진행해 주시고 이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너무 대단합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귀해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깨우면 교회에서 1,000원을 적립을 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근데 아까 광고한 것처럼 하루라도 빠지면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한 희망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줌으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서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참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줌으로 들어와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정을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정을 이제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등록은 2월달에 하셨는데 하자마자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환이 된 가족인데요. 우리 광교 1 지역의 조현숙 성도님 가정이에요. 자녀들은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데, 자, 우리 어디 연결됐나 한번 불러볼까요? 조현숙 성도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이준규 성도님 또 조현숙 성도님이신데, 우리 교회 언제 등록을 하신 거죠? 2월 16일에 등록했습니다. 2월 16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코로나 사태로 이제 이렇게 교회 예배 문이 닫혀서 참 어려우셨을 텐데, 어떻게 우리 교회 오시게 됐어요? 네, 저희는 외국에 오래 있다가 남편의 회사 일로 2월 9일에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요. 그 다음 주인 2월 16일에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인 더사랑의 교회 예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저희는 21년 만에 한국에서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었거든요. 그런데 그 첫 예배였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그 말씀이 굉장히 논리정연하시고 한편에 논문가도 같아서 은혜가 많이 됐고요. 은혜롭고 풍성한 그 청가대원들의 찬양에 은혜가 많이 되어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등록해서 이제 지금까지 예배 드리셨는데 어떠세요? 등록하자마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발생해서 집에서만 있게 되고 정말 저는 21년 만에 왔기 때문에 한국에 아는 사람도 잘 없었는데 다행히 우리 다락방에서 특히 순장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한국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교회 생활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은 많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다락방 모임을 잘 했나 봐요. 네네. 열심히 했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 이렇게 줌으로 서로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까? 예, 줌으로요. 예. 유튜브로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스무디로 하다가요. 지난주부터 줌으로 이제 열심히. 본격적으로 줌으로 할만하든가요? 네? 할만하든가요? 줌으로 네네. 해보니까. 네.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금방 적응했습니다. 네. 잠깐만 이렇게 소리가 좀 잠깐 안 들렸는데, 네, 좋습니다. 이번 특세를 참석을 처음 하게 됐는데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진희 집사입니다. 네. 제가 하는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려요. 예, 제가 하는 일은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신기술 개발 담당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리더십이 있어야 일어나게 되겠는데 기독교 신자로서의 품위를 갖추는 일입니다. 이 동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매달려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사실 더 많은 얘기 좀 나누고 싶지만 짧은 시간이고요. 또 우리가 지금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대표로 지금 첫날 스타트를 끊어주셨어요. 네, 이번 특세에 또 기도 제목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께 더 나아가셔서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분들 박수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분을 불러야 될지 한번 기대해 보세요. 정말 우리는 그 한국 교회에 어쩌면 다시 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엄청난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특세를 이렇게
하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온 가족에서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함께 주님 말씀 앞에 말씀 앞에 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 이렇게 욕을 먹는 이유는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를 믿지만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뜻이죠. 이 과일이 귀할 때 사과나무 한 그루가 땅 세 맞이기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열매 맺는 나무는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이 과일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상수리나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유익이 되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보디발이 바로가 그 때문에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그들 때문에 지역사회가 복을 받고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모습인 것이에요. 열매 맺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난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 맺도록 부른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린다고 주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진정한 교회가 또 진정으로 거듭나면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자, 여기 먼저 보면은 이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를 왜 늘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네, 늘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감사했어요. 그 감사한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4절 5절에 나오는데, 자, 여기에 열매 3가지가 나와요. 뭔지 한번 딱 찾아보면서 같이 이 말씀을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네, 자, 여러분 이미 찾으셨죠? 거기에 여러분들 밑줄을 그어보세요. 거기에 믿음이라는 단어 나오죠? 사랑이라는 단어 나오고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은요, 이 성경을 쓸 때 언제나 사람이 거듭나면 어떤 열매를 맺는가 꼭 이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증거로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고 너희는 거듭났다는 거 내가 어떻게 아냐? 너희의 믿음, 사랑, 소망, 이 열매를 볼 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거듭나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을 닮는 그런 성품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먼저 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이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거듭났다, 그 특징의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이 거듭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남들은 안 믿는 이게 다 믿어지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중생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인 것이에요. 두 번째,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뭘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내 주변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 또 이 대인 관계 속에서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 처음에 믿고 특히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나에게 나타났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맨날 짜증을 내던 우리 할머니에게, 나를 키워주던 할머니에게 그때부터 짜증을 안 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또 정말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주님이 내게 그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막 20살 그 속 좁을 때에 용서하게 되는, 정말 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멋있는지요. 이게 이런 열매가 밖에 맺혀지는 거예요. 아마 꽁하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러니까 신자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뭐냐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자꾸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이제 저희도 그때를 막 추억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제게 나타났던 그 두드러진 특징들 말이에요. 그때 그냥 너무 예수님이 좋으니까 교회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섬기고 수고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하루 종일 섬기다가 저녁 예배 때 성가대 하려고 딱 성가대석에 앉아 있으면 그 개척교회 창문으로 하늘에 붉은 노을이 보여요. 그러면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거 하늘나라, 그 주님에 대한 그 마음, 이것이죠. 이거 소망이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의 세 가지 특징이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내 삶에 이렇게 맺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는 특별히 이 소망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망에 대해서도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사는 동력이 뭐냐, 그 동기가 뭐냐,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 쌓아둔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보물을 창고에 이렇게 가득 쌓아두듯이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저 하늘에다가 이렇게 가득 쌓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하늘은 이게 텅 빈 하늘이 아니에요. 이 보물 같은 소망이 이렇게 가득 채워진 하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갖게 됐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 복음을 들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이거 되게 신기하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죄인이었어요. 주님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 우리를 위해 쌓아둔 소망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제 막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우리를 위한 소망을 쌓아두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이게 창세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자, 그런데 이 복이 그 에베소서의 결국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 기업의 상속자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에도 마찬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도 12절에 보면은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그러니까 상속자로 우리를 합당하게 여겨주셨다 하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넌 내 상속자다. 예수님을 믿을 때 여기 이 쌓아둔 이거는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현재 쌓여 있는 거예요. 하늘에 현재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미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미래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현재 하늘에 쌓아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현재 하나님이 쌓아두셨다. 마지막에 받을 것인데 지금 쌓아두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통장으로 치면은 인출은 나중에 할 수 있는데 이미 통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인출은 내가 나중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통장에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로의 몫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그 하늘의 이 소망이 하나님이 쌓아둔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현재. 그래서 여기 1장 13절 말씀에 이 하늘의 소망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그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믿을 때 소속이 3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 이미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미 소속이 그 나라의 시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그런 일이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거기 이미 등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놀라운 소망이 이미 그냥 쌓여 있는 거죠. 믿을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늘은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가봐야 하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을 잔뜩 쌓아둔 하늘.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기독교의 독특성이 여기에 있어요. 타 종교는 뭐라 그러죠? 여기서 너 열심히 그 공로를 쌓아야 저기 저 천당에 가서 복을 받는다. 너 천당 가서 헛간이 아니라 고급 맨션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여기서 부지런히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기독교는 그런 우리의 공로로 천국을 주시고 그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 우리를 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고, 상속자가 되는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로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복을 이미 쌓아뒀다는 거예요. 그럼 믿었는데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여러분의 통장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우리 신자의 독특성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이 소망이,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여 있는 소망이 오늘 현재의 땅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늘이 오늘 우리 신자의 현재의 삶하고 이렇게 떨어진 내세적인 하늘이 아니에요. 이미 쌓여 있는 하늘이죠. 이미 인출된, 이미 우리에게 입금된 하늘이에요. 우리가 거기 소속돼 있어요. 우리가 거기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하늘이고, 성령 안에서 완전히는 아니지만 맛을 보는 하늘이에요. 그리고 약속된 하늘, 들어갈 하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하늘에 이끌려서 이 땅의 고난스러운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의 삶을 이 땅에서 이끌어간 게 뭐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도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할 그 성을 바라보면서, 모세도 이 땅에서의 잠시의 죄악의 낙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쫓아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의 길을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쌓아둔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주어가 누군지가 애매모호한 중간태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쌓아두었다, 맞죠? 하나님이 쌓아두었다. 그런데 어떤 번역은 우리가 쌓는다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속자로서 합당한 존재로 여기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에 이미 소망을 쌓아 두셨어요. 가득.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날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쌓아두고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여기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내가 갈 곳이야. 나는 이미 거기에 있는 사람이야. 내 진짜 본향과 소속은 거기야. 이렇게 마음을, 소망을 거기에 두고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모든 자원과 나의 모든 힘과 나의 모든 시간을 그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섬김으로써 날마다 시간이 더해갈수록 거기에 소망을 쌓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점점 하늘의 소망이 쌓여서 무게중심이 하늘로 가 있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자꾸 저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먹고 이 세상에서는 어느덧 젊은 사람들에게 무대를 내어주고 변두리로 밀리다가 퇴장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와도 허탈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진짜 소망을 두는 게 이 세상 무대가 아니니까. 여기선 잠시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소망을 둔 곳으로 가는 거니까. 이미 소망을 쌓아두고 있었고 이미 그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여러분, 날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이 하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소망,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믿음과 사랑, 이 믿음, 사랑, 소망의 이 열매를 이들이 맺었어요. 어떻게 그러면 그들이 열매를 맺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우리는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가? 여기 나와요. 첫째로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 있죠.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자, 복음이 이르렀어요. 누군가 전한 거죠. 그 들었어요. 그때서부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돼요. 뭐를? 복음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을 때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그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새벽에 듣는 거예요. 졸지 말고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인색한 사람이 사랑의 사람 바뀌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 하반절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딱 듣는 순간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늘의 기업의 상속자로 삼아 주시는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를 그 시민권으로 하늘의 생명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 승천에 동참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그냥 거저 부어진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이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에 피를 흘리고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게,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뭐예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너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충고가 아니라 그랬어요. 조언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라 그랬어요. 복음은 뭐냐? 소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어때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그래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건 복음을 들은 게 아니에요. 율법을 들은 거지. 복음을 들으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나 같은 자를 사랑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구나.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때요?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그분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는 역사예요. 여러분, 복음을 통해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단지 은혜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은혜 받았다 그렇죠. 은혜를 경험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물 콧물 흘리는 은혜. 근데 이게 이 은혜 있죠. 우리 여러분 그런 따뜻한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은혜. 이 감정,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복음을 통해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그게 단지 그냥 이렇게 주님 기분 좋을 때 우리 안아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아들을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고 상속자로서 하늘의 모든 복을 쌓아두시고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되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놀라운 은혜, 이게 그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말마다 이걸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맨날 감정을 따라가니라 그 감정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가로 말씀을 통해 알아갈 때 여러분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복음을 좋은 지도자에게 배웠다는 거죠. 자,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네, 열매를 맺으려면 영적인 지도자에게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바브라가 한 게 뭐예요?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복음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의 교사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아무 데나 가가지고 뭐 대단한 말 들었다, 이제 나중에 우리는 보겠지만 대단한 말 하는데 다 초등학문인 거예요. 율법 교사한테 배우고 뭐 엄청난 체험을 받았다 그러는데 다 초등학문인 거예요. 복음을 뛰어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의 교사에게 들어야 되는 거야. 아무 데나 가가지고 막 이상한 거 듣고 대단한 거 배운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노예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의 특징을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7절 상반절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우리와 함께, 이 사도 바울과 또 디모데, 우리와 함께 종이 되었다, 종이 되었다, 동역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가 이 사람 우리의 동역자야.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로 하면은 교회가 말이죠, 교회가 인정하지 않고 자꾸 교회에 자기를 숨기는 사람은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7절 하반절에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너희를 위한,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골로새 교인들이 아는 거예요. 맞아, 에바브라 우리가 알지, 너무너무 좋은 그런 우리의 영적 지도자야. 이런 신실한 일꾼이라는 거를 바울만 아는 게 아니라 이 골로새 교인들도 아는 거예요. 공동체에게 인정받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른 일꾼은 언제나 그가 섬기는 양떼가 있기 마련이에요. 공동체가 있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은 양을 섬기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인가는 그 양떼를 얼마나 신실하게 섬기는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양떼는 없이 가르치기 좋아하고 인터넷 유튜브에 지식 퍼나르는 이러한 식의 지도자들이 소위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진정한 지도자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자기 양떼에게 신실한 사람입니다. 자기 양떼 형편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면서 뭐 인터넷으로 전국적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온 교회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자꾸 남의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데 있어요. 자기 양떼에게 신실한 사역자가 좋은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 내부의 시선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8절에 보니까 그는 또 에바브라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골로새 성도들 안에 있는 사랑을 고한 것이죠. 이들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가를 바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저하고 아내하고 좀 달라요. 아내는 아이들하고 늘 함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부족한 것보다는 성장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사역하다가 가끔씩 아이들을 보니까 이 외부에서 보니까 이 부족한 게 주로 보이는 거예요. 아내는 내부의 시선으로 보고 저는 외부의 시선으로 보는 것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이게 주로 이렇게 목양을 하고 신방을 하는 목사님들은 설교를 해도 이 격려를 하고 긍휼이 묻어 있는 설교를 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신방이나 이 성도를 양육하는 일을
교인을 잘 담당하지 않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또는 그런 교수님들은 엄청 막 화려하고 이상적이고 멋있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왜 이렇게밖에 못 사냐고 막 야단치는 설교를 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족해도 성도들 안에 있는 사랑, 열매를 볼 줄 아는 사람, 그걸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지도자인 거예요. 또 기도로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4장 12절 하반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네,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잘 가르칠 뿐 아니라 그들이 잘 자라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로 물을 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가르치기만 하고 기도로 물을 줄 모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열매를 맺을 줄 모르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금 에바브라는 열매를 맺을 줄 아는 지도자였던 것이죠. 진정한 목자의 시금석은 보이는 데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이나 TV나 유튜브에 있는 그 강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의 형편을 돕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교구, 전도사님, 목사님, 순장님들이 진정으로 귀한 지도자예요. 그런 면에서 여기 바울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죠.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9절에도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얼굴도 몰라요 그들을. 그런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내일 아침에 볼 겁니다. 근데 내일 볼 이 기도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번 여름 내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이름을 다 몰라요. 얼굴도 다 몰라요.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루도 안 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고 배우면, 좋은 지도자에게 배우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목장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열매를 맺으세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치고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열매 맺어요? 어디 가서 화려한 얘기 듣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실한 지도자, 우리 목사님들, 순자님도 얼마나 진실해요. 복음의 말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열매가 없다면 왜 없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복음에서 떠난 건 아닌지, 믿음에서 떠난 건 아닌지, 은혜가 아니라 공로를 붙들고 있는 건 아닌지, 복음이 아니라 체험을 붙들고 있는 건 아닌지, 좋은 영적인 지도자에게 배움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고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같이 드리고 싶은 찬양, 아까 제가 좀 부르다 실패했는 하늘의 소망, 우리에게 하늘에 쌓여있는 소망,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은 찬송가도 잘 알아야 돼요. 찬송가에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 있는지 몰라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너무 처음부터 빨리 부르지 말고 조금 의미를 생각하면서 좀 부르다가 우리 그 3절에 가서 힘차게 부릅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해요. 맡길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외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게.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음을 보아 더 빠르게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음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흠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음을 보아. 4절 한 번 더 합니다. 영화로운 시온성에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흠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음을 보아 알겠네.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음을 보아 알겠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정리된 기도 제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첫째, 날마다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를 맺음으로 거듭난 신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지금 하늘에 쌓여있는 소망이 현재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힘과 자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 하늘의 소망을 쌓는 삶을 살게 하소서. 교회와 공동체가 인정하고 기도로 섬기는 좋은 지도자를 통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진정한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로 변화되어 열매 맺게 하소서. 자,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더 합니다.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온 땅의 주가 되시간을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박수 치면서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엄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새벽을 시작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2주간 동안 특히 요즘에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아이들이 걱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으세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입니까? 우리 기도를 기다리시는 그분께 여러분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이 한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에 염려 것인 걱정이 있으니까 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응답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계속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반주하다가 또 음악을 들다가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 저랑 같이 좀 기도하시다가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그렇게 오늘 특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